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쪽쯤에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오늘 하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전도하시고 또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탄생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똑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죠. 이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고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 거 보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마도 마태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내가 마태다, 내가 기록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들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마태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되었고 이 시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65년부터 70년쯤이다. AD. 어떤 사람은 AD 70년부터 100년쯤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5년, 70년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왕성하게 부흥되고 그와 함께 로마의 핍박도 있었던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시기에 특별히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도 교회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근데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교회하고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난주에 배웠던 산상수훈은 뭐예요?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한 말씀이고 18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을 읽으면 이 수위가 좀 남다르고, 왜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그 제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시는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나와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바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에서는 레카가 나와요. 4개. 그러니까 내 형제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죄를 범한 사람은 내 형제인데 주님은 누구 보고 가라고 합니까?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자, 피해자가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것처럼 너가 이제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과 그 사람 혼자 이런 뜻이 있어요. 빠따르라고 해서 뭐랄까 독대하다 혼자. 그래서 독생자 예수 할 때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홀로 따로 해라.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의 일을 강대상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어때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서 먼저 독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고 첫째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만나서 권고하라. 이 권고하다가 약하의 후인데 약하후는 뭐냐? 증명하다, 책망하다, 징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 하고 확실하게 증명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얻었다라는 건 뭐예요? 라카우, 취한 것이다. 소유했다 이런 뜻이죠. 형제를 얻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 사람이 됐다는 뜻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온유한 자는 땅 부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이 땅이라는 것 아래치입니다. 아래치는 본질, 마음바탕을 말해요. 그래서 땅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 온유한 자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처럼 내게 죄 지은 자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나는 그 사람으로 내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내 말이라면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온유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면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아무도 몰래 그 사람만 찾아가서 내가 피해자인 내가 찾아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두 번째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찾아가서 권면하고 책망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해서? 하고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이랬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증인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이 확실히 보았어. 확실히 하고 증참케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세 증인을 세우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 찾아갔다. 그것은 뭐예요? 확실하다 이런 것이죠.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를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갈 때도 한 사람이 증거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둘이나 셋이 증명해야만 그 죄를 확정한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꼼짝없이 어때요? 인정하겠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래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끝까지 우기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 회개하지 않거든 이런 뜻이죠. 교회에 말하고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랬어요. 이제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두 번 기회를 줬는데 그래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회개치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가 처음 나옵니다. 교회라는 것은 카할입니다. 카할은 어떤 뜻이냐? 부르다, 함께 부르다, 소집하다, 모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 말하라. 그리고 교회의 말에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형제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말하면 추례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추례하고, 또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과 세리처럼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남들이 따돌리고 정말로 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형제였는데 추례당하고 이 사람이 회개치 않으니까 다시는 우리랑 상관없어 떠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 이방인과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의 율법도 순종치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세의 율법에도 순종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의 그 명령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이제 남처럼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방인이 아닙니까? 바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건 뭐예요? 다시 구원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함께 구원받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정말 통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이 듣지 않는 자니까 이제는 떨어뜨려서 다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백성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얘기는 어떻게 말하면 너무 무섭다. 쫓겨내다니 이런 뜻이 있지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직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제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돌아오는 한 명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한 번 기회를 주고 두 번 기회를 주고 교회까지 3번 기회를 주는 그런 역사를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용서받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땅, 그렇죠? 땅이라는 뜻도 있고 아래층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되고 또 우리의 마음밭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다 아사르입니다. 아사르 우리가 아수르에게 가서 포로로 되는데 이 아사르가 뭐냐면 묶다, 매다, 결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얘기는 어떻게 말하면 기도에 대한 얘기 같죠. 그렇지만 이 풀다가 나타르는 어때요? 놓아주다, 풀다, 또 마음이 떨리다, 심장이 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떨리고 내 심장이 뜨거워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풀려지리라. 이 풀리다가 무타르인데 무타르라는 것은 푸활동사로서 강하게 온전히 확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 조금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온전히 다 풀어지고 또 문제가 스스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 문제는 풀려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어떤 뜻이 있냐면 16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무척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가 매면 매이고 풀면 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아까 말했죠. 죄인들이 왔을 때 교회가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듣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매면 묶으면 하나님도 묶을 것이고 교회가 그것을 풀어버리면 하나님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들으면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반복하여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 두 사람 이상이 바로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다. 이 합심하다가 마음을 합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원어에서 뭐냐면 야차라고 나와요. 야차. 에츠는 뭐예요? 에츠는 어떤 뜻이냐면 나무, 상담하다 이런 뜻이 있고 야아츠는 뭐냐면 야아츠는 권고하다, 충고하다, 결정하다. 두 사람 이상이 결정한 것이면 이런 뜻이죠. 두 사람이 충고하는 일이면 바로 합심해서 하나로 에하드, 야하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결정하고 충고하고 권고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한 일, 예전에는 장로들이나 어떤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징치했어요. 그래서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추례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심하여 구하는 건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결정하고 권고하고 권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가 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충고하고 결정하고 권고하는 교회의 결정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강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교회에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말씀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결정이 없고 오히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나가서 재판하죠. 그 시대는 오히려 교회가 가장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례당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 오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을 바로 오늘의 본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내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교회가 되겠죠. 바로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떤 뜻인가? 내 이름이라는 것은 샴입니다. 이 샴이라는 것은 올바른 일, 명분을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으다, 아사프, 수확하다, 모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곧
곳이라는 거, 모인 곳이라는 것은 쿰입니다. 마콤. 이 콤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앉아있는 것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하고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벌떡 일어서서 행하고 움직이게 될 때 그곳에 뭐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베토크가 있어요. 가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 18장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은 믿음도 없고 자기가 더 잘난 것 같고 서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탓하는 제자지만 그들은 다 마지막에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죠. 끝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두 사람 이상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들으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라는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피 흘려 사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교회를 세울 제자들 앞에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사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의 올바른 일, 예수님의 명분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일어서고 활동하고 또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하나도 회개하는 것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고 그들을 이제 2번이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면서 서로 야,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야, 그때 가면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너는 국무총리 할 거야. 너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크니까. 그래, 너야 대답하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일으키면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해요. 왜요? 실족하면 연자미 떨지고 물에 들어가라. 왜요? 이 제자들은 다 영혼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길러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무서워 했더니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예수님은 들으시고 어디 곳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은 더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면 연자맷대를 쥐고 물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엄하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 했더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 세우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때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성경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감사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